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간관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해입니다. 오해. 그죠? 오해. 어디 예를 들까요? 우리 두 분은 부부셔요? 그럼 부부 말고 그 뒤에는 부부 아니시죠? 뭐 친정 이런 거 아니죠? 친척이세요? 아니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쪽에 계신 권사님이세요? 까만 옷. 예. 무슨 권사님? 예? 두 권사님. 예, 두 권사님. 예. 아니, 성이 참 좋으시네요. 예. 그 다음에 이쪽도 권사님? 무슨 집사님? 예, 정 집사님. 그러면 좋아요. 두 분이 평소 사이가 좋으셔요? 한 분은 조금 반응을 보였는데 한 분은 이렇게 반응이 별로. 뭐 사이 좋으니까 같이 앉았겠죠, 그죠? 예, 좋아요. 자, 두 분이 사이가 좋은데 어느 날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두 분 사이에. 자, 오해가 생기면 그때부터 두 분의 관계는 점점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나빠지는 정도가 나중에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원수. 오해가 생기면. 그래서 오해는 어떻게 되죠? 빨리 풀어야 돼요. 오해는요. 오해는 빨리 푸는 게 상책입니다. 대화를 통해서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오해는 풀어야 돼요. 아니면 점점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보기 싫은 존재가 되고 원수가 돼요. 원수. 이게 오해. 한국 교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지금 적어도 4가지 오해를 가지고 4가지 오해. 이 4가지 오해를 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결과 한국 교인들과 전도 사이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오해인데 오해만 풀으면 굉장히 가까워지는데, 그죠? 관계가 어려워졌다가 오해가 풀어지니까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깝게 지내게 되는 것처럼 전도에 대해서 4가지 오해를 그냥 방치한 결과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80%에서 90%의 교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가 다른 거는 할 테니까 제발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강조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사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 할 테니까 전도만큼은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80%가 넘습니다. 이유는요, 전도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고 오해를 풀지 않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4가지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특별히 한 영혼을 살려내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4가지 오해 지금부터 풀어나갈게요. 지금부터. 여러분, 오해를 사람이 이렇게 둘이 가졌을 때 오해를 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쉽게 풀어져요. 그죠? 두 분, 우리 두 권사님과 정 집사님, 두 분이 오해가 생겼는데 두 분이 서로 양쪽에서 오해를 빨리 풀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면 금방 풀어집니다. 근데 의지가 없으면요, 내일로 미루고 자꾸 미루다 보면 안 돼요, 이게. 그죠? 한쪽에서는 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미온적으로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해가 풀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방법은 뭐 아멘으로도 받을 수 있고 여기 경청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는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던데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가 진짜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평소 우리 김영범 목사님이 이 말씀도 물론 굉장히 탁월하시고 좋으시지만 이 말씀 훈련, 이런 말씀 듣는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교육을 잘해서 교회 분위기를 참 좋게 만들었구나, 이런 마음이 제가 드는데, 그래요. 뭐 아멘 뭐 굳이 크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로 제가 보니까 어제 오후했죠. 오늘 새벽에 이제 낮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낮 집회 많이 나온 겁니다. 뭐 절대로 저한테 미안해할 생각 없어요. 여러분 교회 규모로 봐서 낮 집회 요즘 낮 집회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안 나온다고. 또 나와도 거의 연령대가
뭐 요단강 건너갈 날이 멀지 않으신 이런 분들 중심으로 되게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여기는 보니까 젊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 이 젊은 목회를 하시니까 또 젊은 교인들도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적극적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응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받은 그 사람만 좋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예.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누구를 전도해 왔어요. 그러면 전도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좋고, 그 사람이 천국 가니까 좋고, 그 사람은 참 좋은데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전도한 나는 별로 좋은 게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예? 그러면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제가 그러면 우리 그럼 이쪽 두 권사님 물어볼게요. 두 권사님한테. 자, 두 권사님이 전도를 해서 한 명을 이 갈릴리 교회에다가 등록을 시키면 바로 그 다음날 두 권사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이 된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자거에 조금 더 올릴까요? 한 2,000만 원이 입금이 된다. 권사님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열심 정도가 아니고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다니던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예? 오직 전도. 예. 한 명 하면 막 2,000만 원씩 들어오니까 뭐 새벽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비가 온다고 비가 와도 전도하고, 추워도 전도하고. 여러분, 한 명 할 때마다 내 통장에 1,000만 원씩 입금이 된다. 그럼 전도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마음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내게 떨어지는 복이 뭐가 있느냐. 사람이요, 복을 받는다, 내가 잘 된다 그러면요, 안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은 가시적으로 나한테 떨어지는 복이 뭐가 있느냐, 현찰적인 복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도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전도하면 그 사람 불신자도 좋고 전도하는 나는 더 좋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아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산수 구구단 어떻게 하죠? 2는 4, 3, 9, 27, 7, 8에 다 외우시. 이거 생각 안 하면 나오죠. 지금 요거는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식으로 외우세요. 공식으로. 자, 수학 공식 구구단 그냥 쫙 나가는 것처럼 요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공식으로 외우셔야. 전도하면 그럼 딱 나와야 돼요. 전도하면 불신자도 좋고 나는 더 좋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면 그럼 여러분 앞에 거 빼고 불신자도 좋고 나는 더 좋습니다. 자, 전도하면 이거는 뭐라고요? 공식이에요. 신앙의 공식. 여러분, 수학의 공식 우리가 외워서 그냥 딱 나오는 것처럼. 예? 다시 한번요. 전도하면 여러분, 불신자는 구원받죠. 지옥 안 가게 되니까 좋죠. 그 사람 때문에 식구들 구원받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원한 내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이 세상 금생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최고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 공식으로 다시 외웁니다. 자, 4, 6에 바로 나왔죠. 그죠? 네. 자, 전도하면 그렇죠. 이게 아주 공식이 돼. 공식이 그냥 탁 누르면 바로 나가야 되는 게. 자, 전도하면요, 먼저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다니엘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돋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늘 앞세워 주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전도하면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전도 받은 사람도 좋지만 나는 누굽니까? 우리 외쳐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시작.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처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끔 뉴스를 이렇게 볼 때 우리 시대의 영웅 이렇게 하죠. 우리 시대의 영웅, 히어로, 영웅. 예. 저도 최근에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제가 지난 주간에 추석 주간에 미얀마에 가서 봉헌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봉헌 예배 그 사진 뭐 영상 이거 동영상을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어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댓글이 막 달리잖아요. 제가 감리사할 때에 감독하셨던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영어로. 예.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이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히어로 영웅입니다. 이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제가 어떻게 해. 그래서 너무 그냥 쑥스럽기도 하고, 저보고 영웅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불러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어떤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막 위급 상황에 있었던 사람을 살려냈다. 자기 몸을 막 던져가지고 살려냈다.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우리 시대의 영웅 막 이런 칭호가 붙잖아요. 그 사람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이 그냥 몸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영웅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냥 칭송하죠. 근데 보세요, 전도는요, 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될 그 사람을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전도.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막 세 명 앞으로 계속해서 또 내가 살린 그 영혼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의 삶이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 주시고, 바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살린 그 사람을 하늘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까 공식이죠. 전도하면 뭐라 그랬죠? 불신자도 좋고 나는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전도하면 불신자도 좋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공식처럼 외우세요. 그리고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다 알게 돼요. 이 공식이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그럼 구구단 처음에 우리가 외울 때 뭐 알아가지고 외웁니까? 외우라 그러니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7, 8에 다시 7, 8에 이건 뭐 알아서 외워요. 계산도 안 해보고 외우라니까 외웠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맞아요, 이게. 9, 9 외워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99, 81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전도 공식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죠. 처음에는 뭐 77이 49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편하고 이게 사실이에요. 전도하면 불신자도 좋고 나는 더 좋습니다. 이 공식이 처음에는 마음에 별로 안 와닿는데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럼 몸으로 체감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특별히 이 교회 도봉지방의 갈릴리 교회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다가 하늘의 스타가 되어지게 되고, 하늘의 면류관 상금 미리미리 잘 쌓아두게 되고,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아감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는 윈윈이다 라고 말해요.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 영혼 구원받으니까 좋고 나도 좋게 되고, 이렇게 전도는 그냥 누이 좋고 누이 좋고 해보여. 꼭 먹고 도랑 치우다가 잘하시네. 마당 쓸다가 봉전도 죽고, 이렇게 좋은 게 전도인 줄로 믿으시고, 다시 한번 전도는 윈윈입니다. 시작. 다시 공식이요. 이 공식은 처음에 외우는 게 어려워도 외워놓으면 너무 편해요. 전도하면 불신자도 좋고 나는 더 좋습니다. 자, 전도하면 시작. 전도하면 불신자도 좋고 나는 더 좋습니다. 우리 집안이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그리고 할머니 때 예수를 믿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또 저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까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제 5대가 됐어요. 5대가. 제가 어느 날 우리 할머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살던 고기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할머님에게 그렇게 찾아와 가지고 전달했대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싫어했대요. 그걸요. 왜냐? 우리 할아버지의 여동생이 곱주병을 이렇게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못 하시고 이제 집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무당 비슷해 가지고 사람들 점쳐주고 뭐 완전 무당은 아닌데 뭐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일을 했대요. 우리 할아버지 여동생이.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이제 시집을 온 겁니다. 근데 고기동 권사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 할머니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예. 그래서 막 싫은 표현도 짓고 오지 말라고도 그러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 고건사님이 그 온갖 핍박, 눈총 다 받으면서 그냥 계속 와가지고 결국 우리 할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님이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갑니다. 지름길로 가야지만 거의 1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신앙부터 가졌는가 하면 이 권사님하고 둘이 새벽기도 신앙부터 새벽기도.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서 그 권사님과 함께 새벽기도 가요. 새벽기도 1시간을 걸어서 갔다가 예배하고 또 1시간 돌아오는 거리입니다. 돌아오면 우리 할아버지의 그 핍박이 다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할머니 성경책 가방 뺏어 가지고서 아궁이 뿔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화장실에 집어넣기도 하고 할머니 막 끌고 사랑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요. 막 뭐 어떻게 했겠죠. 구타를 하든지 뭐 그러면서 온갖 핍박을 다 해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님은 절대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 결과 우리 할아버지가 인생의 말년 한 2년 정도 세상 떠나기 전 2년 정도 말년에 결국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그래서 저랑 같이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쭉 흘러왔어요. 제가 3대째까지. 그리고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처음으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할머님한테 복음을 전해준 고기동 권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무 고마워요. 이분이 핍박이 찾아왔다고 몇 번 하다가 그냥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이분도 와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 할머니 구원시키고 할아버지 구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또 그 당시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구원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4대까지 갔으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그 고기동 권사님이 지금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 미국에 사신대. 미국에. 그 막내 아드님이 미국 LA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로 이제 모시고 갔대요. 연세도 높으셔도 거의 80 중반 후반 정도 되셨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또 알아봤더니만 그 아드님이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니시는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이게 잘됐다 해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동양선교교회에서 이제 연락을 받고 그 장로님 이름을 댔더니만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미국 집회를 가는데 미국 집회를 마치고 제가 몇 날 몇 시쯤에 동양선교교회 그 앞으로 갈 테니까 좀 권사님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 친분을 밝히고 그래서 연락이 되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군데 집회를 하고 이제 LA에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그 권사님 만났어요. 80 후반에 되신 분이니까 옆에 누가 이제 그 부축을 하고 나왔습니다. 가족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돌보미 하는 분 같아요. 이제 2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한인 식당으로 가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요. 식사 대접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 할머님이 누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권사님이 우리 할머니 전도해가지고 지금 신앙이 우리 4대째 흘러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나만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여동생도 남편이 목사예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하고 동기네 이렇게. 감신 84학번.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이 목회자가 2명이나 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권사님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요 정말 지금까지 드려보지 못했던 큰 절을 드려, 큰 절을. 예. 그냥 쭉 엎드려 큰 절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맙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우셔요. 90이 다 되신 그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날 보고 누구 아들이냐 그러고 누구 손주냐 그러고 날 모르니까 이제요. 예. 그리고 너무 좋다고 막 제 볼을 비비고 예. 예.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막 저보고 제가 고마운데 그분이 저보고 막 또 고맙다 그러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잘 한 다음에 그때 미국에서 2군데 집회를 큰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사례비가 많았습니다. US 달러가. 그거 내가 다 모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갈 때에 또 필요한 경비를 조금 가지고 갔던 US 달러 다 모았어요. 이젠 돈 필요 없으니까 이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의 US 달러를 제가 다 모아가지고요 그 권사님에게 드렸어요. 권사님이요 돈 필요 없다고 막 그러셔요. 필요 없으셔도 저는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받으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쓰시라고. 더 고맙다고. 저는 그때 속마음은요 그거보다 돈만 있으면 10배고 100배고 더 드리고 싶어요. 그 한 분 전도자에 의해서 우리 할머님이 구원받고 할머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고구마 줄기 그냥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형제들 또 아버지 형제들 또 내 자녀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요 막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계속해서 입에서 고맙습니다 권사님 감사하다고 계속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지만 누군가 전도해 준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전도자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 죽어 지옥 가게 될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전도자가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거절당해도 또 전했어요. 또 전했어요. 마침내 저 지옥 가게 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한 전도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전도자의 삶이 세상에서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 외쳐봅니다. 전도하면 불신자도 좋고 나는 더 좋습니다. 시작. 그래요. 전도하면 불신자가 구원받으니까 좋고 그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낸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윈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오해를 풀겠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 받은 그 사람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도하면 그 사람도 좋고 전도하는 나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할 때는 고개를 2번 돌리세요.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제가 요 노원 지방에 요 건너편에 있는 노원 지방에 아주 오래전에 집회를 갔어요. 첫날 저녁 집회, 주일날 저녁 집회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이 되었는데 그때 부목사님, 여기 우리 고목사님 부목사님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이렇게 뭐 예수님 찬양 막 박수 쳐 이렇게 나도 같이 쳤죠. 2번째 찬양으로 딱 넘어가는 약간 천천히 그 템포가 조금 느린 찬양으로 흘러가는데 박수를 치던 교인들의 손이 바뀌어. 손이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 찬양 머리를 꾹 눌러 이렇게. 난 뒤에서 보고 이건 뭐 이상하다. 뭐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박수를 치는 것까지는 뭐 그건 당연한데 찬송을 부르면서 손을 꾹꾹 머리를 예수님 찬양 막 이래요. 그래서 낮집회 때 이런 시간에 낮집회 때 제가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박수는 뭐 그러고 당연한데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목사님 모르네요. 뭘요? 사람이 손을 가지고 3가지 동작을 취하면 건강에 그렇게 좋대. 건강에 첫째는 박수를 탁 치면 뭐 손에 여기 뭐가 다 있대. 이게 들어보셨죠? 이 손에 뭐가 있어가지고요 이 자극을 주면 뭐 하여튼 몸이 좋대. 이렇게 장기에 영향이 있어. 박수를 열심히 치고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두피 마사지를 또 이렇게 해주면 또 그렇게 좋대 이렇게. 그래서 자기네는 아예 두 번째 찬양 볼 때는 항상 그렇게 한대 새벽에. 늘 이렇게 그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면 육신이 건강해. 그래서 두피만 이렇게 한대 이렇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래 이거. 가슴치료 가슴 이게. 예. 내가 이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지금 평균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를 갔는데 거기는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시가 굉장히 젊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도 물론 이제 아이들 마이너스 많지만 여기는 평균 수명이 높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지 않대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70 넘어가면 완전 최고령이 될 정도 이렇게. 우리 이제 90세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90세. 우리 교회도 90세 이상 되신 분들 많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가 거의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90세든 100세든 상관없이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거 있죠. 평균 기대 수명에서 항상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4, 5년 더 삽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70대 때도 70세가 평균 기대 수명일 때도 여성들이 더 오래 살아요. 80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사노동이라든지 또 전업부부로서 또 육아노동이라든지 잡무 등등 생각해 보면 마음의 고생은 여성들이 더 많이 하는데 남성들이 더 일찍 죽어요 이렇게. 예? 왜 그럴까? 어느 건강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남성들은 속상한 일을 많으면 다 어떻게 푸는가 하면 이거를 푼대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푸니까 몸도 안 좋고 오히려 건강이 안 좋대요. 근데 여성들은 두 가지로 푸는데 두 가지. 하나는 요거 만나가면 수다를 떨어대면 통해 가지고 소개를 막 다 풀어버리는 이렇게. 그래서 여성들은 둘 셋만 모이면 얼마나 막 그냥 소리가 요랄.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나올까? 계속 해. 남자들은 속상하면 혼자 만나서 이거 하면서 그냥 몸도 안 좋은데 그 다음날 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러면서도 여성들은 요거 하고 또 한 가지 이거 가슴 찌는 거. 그래서 속상하면요 그냥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저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데 사람이요 손을 들어서 심장 가슴을 딱 치는 순간 한 번 칠 때마다 3시간의 생명이 늘어나는 3시간에. 응? 그러니 한 10번만 치면은 30시간. 그러니까 여성들이 속상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 그게 심장에 자극을 줘가지고 오히려 건강하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은 더 건강해진다.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받은 그 사람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아니요 2번 돌린 다음에 전도하면 그 사람도 좋고 전도하는 나는 더 할 때는 여기 가슴 한번 탁 치면서 나는 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오래 산다니까 어떤 막 3번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한 번만 치자 한 번만. 한 번만 3번 치는 건 나 이따 집에 가서 하게 되고 이거 안 하는 분은 제가 앞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여기서 10번 보게 할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제가 눈여겨볼 거면 안 하는 분이 생기면 그분을 여기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모실게요. 자 준비되셨죠? 아니요. 그 다음에 나는 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해는 확실하게 풀어야 돼요. 확실하게. 자,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받은 그 사람만 좋습니다. 아니요. 전도하면 그 사람도 좋고 전도하는 나는 다 좋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해가 푸는 겁니다. 전도하면 그 사람만 좋지 않고 나는 더 수지 맞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려운 이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이게 오해입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전에 은사 배치 사역을 했어요. 은사를 발견하는 사역을 한 다음에 은사에 따라서 사역에 배치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하라 그러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단, 찬양대에 투입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중보 기도대로 들어가게 하고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은 이 섬김, 새가족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게 해요. 그래서 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전도팀으로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은사 배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안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한테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그때부터 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죠? 이 전도는 은사가 있는 박 집사님, 김 권사님, 아무개 누구 이분들 열심히 하고 나는 그 은사는 없지만 가르칠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교사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전도는 은사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아는 것은 50%만 50%만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도는 은사 중에 하나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은사 배치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 전도에 투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반밖에 모르는 게 반밖에. 전도는 은사 중에 하나인 건 맞지만, 그러나 전도는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해야 될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이다. 여기까지 하는 사람이 100% 하는 게 100%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우리 옆에 인사하겠어요. 이렇게 전도는 어명입니다. 시작. 여러분, 전도는 은사 맞아요. 은사. 그런데 은사를 뛰어넘어서 전도는 왕의 명령, 왕의 명령, 어명.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명령형 어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시작. 하나님 아까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 앞에 있는 게 뭐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전도는 명령형 어법을 쓰고 있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명령이 명령. 자, 여러분, 전도는요, 반드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인데, 왜냐하면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옛날 우리 사극에서 보면 어느 마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아주 이 술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동네 유지들 불러다 놓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틀 그래요. 마을을 잘 다스리지도 않고 백성들은 그냥 너무 가난에 찌들었는데,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삿갓을 쓴 도포를 입은 막대기 하나 든 그런 한 사람이 그 관가에 나타났어요. 포졸이 못 들어가게 하죠. 한 방에 포졸을 제압한 다음에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풍악이 울려 퍼지면서 부어라 마셔라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 사또 막 취해가지고 딱 앞에 나타나. 사또가 화가 나가지고 저놈은 누구냐 당장 없애라 그랬어요. 포졸들이 딱 오니까 그때 이 사람이요 품에서 뭘 하나 꺼냈어. 뭐죠? 마패를 딱 마패를 꺼내가지고 뭐라고 했죠? 암행어사 출도하게 되면요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돼요. 사또가 얼른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살살 빕니다. 그때 사또가 살기 위해 가지고요 이렇게 말하죠. 암행어사님, 사실은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술을 먹어야 돼서 뭐 등등 얘기해요. 그때 암행어사가요 마패를 탁 들고 어명이요 하는 순간 다 또 깨갱대깨갱. 왕의 명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오직 통하는 것은 왕의 명령밖에 없어요. 우리 옆에 분의 얼굴을 쳐다보시고 손에 여기 마패가 있다 생각하고 얼굴에 갖다 들이대면서 전도는 어명이요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하시는데 전도 잘 안 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더 가까이 갖다 들이대면서 자, 전도는 어명이요. 시작. 전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은사 가지고 가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될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이에요. 책임. 제가 13년도부터인가요? 13년도부터 이제 감신대에서 교회 성장하고 전도학을 가르쳤는데, 대학원에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제 서재에다가 이제 출석부를 이렇게 놓고
또 일이 있어 잠깐 나갔어요.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우리 딸이 이제 그때는 결혼하지 않았을 때인데 우리 딸이 아주 염려되는 얼굴 표정을 하고 제게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그 아이가 대학원에서 피아노 페다고지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대학원생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아빠가 나간 사이에 아빠 그 대학원 수업 출석부를 자기가 봤는데 아빠처럼 이렇게 출석 관리를 까다롭게 하는 그런 교수, 이거 만약에 바깥으로 알려지면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깔탈스러운 교수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 다음 학기부터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하게 되고 그 결과 아빠 과목은 폐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저한테 염려가 되어가지고 조언을 해요. 조언.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해요. 출석 관리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출결, 조퇴, 지각 뭐 이거 다 적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30분 늦음 이거 다 적어내요. 이렇게 20분 먼저 나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졸음, 그래서 졸음 딱 써 이렇게. 발표할 때 제가 뒤에서 달아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 해놓고 딴 거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인터넷 다른 거 다 적어내게. 얼마나 까탈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그걸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소문나면 아빠는 아주 그냥 기피 대상 1호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빠가 막 수강 신청 안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사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A학점은 30%의 사람들만 주게 돼요. A학점.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우리 목사님도 이제 감신해서 강의하시지만 나머지 70%는 A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들 A를 원하는데, 그리고 성적 나가면 성적 E 신청이 들어옵니다. 메일로 들어와요. 왜 나한테 B학점을 줬습니까? 이유를 밝혀주시 이렇게 와요. 거기 정당하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A학점 30%만 주니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 아주 출석 관리를 까다롭게 합니다. 레포트는요 다 잘 내요. 레포트는 뭐 어디서 뺏겼는지 모르지만 다 잘 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평가하는 기준의 아주 객관적인 평가는 출석이 출석. 그리고 우리 아이 얘기가 맞아요. 근데 제 마음이 조금 더 동요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그냥 가리라 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전도학은요 그 당시 선택 과목이 아니라 뭘까요? 필수 과목. 교단 필수 과목입니다. 감리교단을 정해준. 그래서 교회 성장학과 전도학은 반드시 이수를 해서 학점을 따야지만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목회할 수 있어요. 선택 과목이라면 제가 좀 고려하겠지만 이 과목은 필수 과목이에요. 싫으면 안 들으면 자기 손해예요. 따라서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교사 선택 과목입니다. 찬양단 선택 과목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한다고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전도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어떤 분은 그러죠. 그러면 저는요 전도를 하고 싶지만 주중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움직이는 짬짬이 전도대. 이 사람들은 누구냐? 주중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중에 못 와요. 주일날 와서 자기 원하는 1부든 2부든 3부 예배든 오후 예배 4부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서 짬짬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 3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한 1시간 정도 사이가 있잖아요. 그때 몇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나가서 전도해. 이렇게 이름을 제가 그냥 짬짬이 전도돼. 그러니까 주중에 못하면 주일날 와서 하면 주일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날도 하고 싶고 주중에도 하고 싶지만 제가 사실 건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다니면서 관절이 안 좋아서 좀 못 다닙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되는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전도대 움직이는 그날 교회 와가지고 여기 예배당에서 아니면 기도실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전도대 위에서 지원 사격하면서 기도하면 그것도 전도입니다. 전도. 예.
1시간 전도하는 게 힘들면 전도대실에 앉아가지고 다 나간 사이에 앉아서 전도 용품을 정리하고 접고, 전도지 접고, 이것도 전도의 전도. 그러면 그렇게도 하고 싶지만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도 헌금을 드리세요. 전도 헌금. 얼마든 전도 헌금을 드리게 되면 그것이 모아져서 전도 용품을 구입하게 되고, 전도대원들 국수도 삶아주게 되고, 어떤 뭐 간식도 제공한다면 그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전도해 본지.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증이 안 된다니까 주일날 하라 그러죠. 관절이라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또 전도용품 접으라 그러죠. 그것도 안 된다니까 헌금하라 그러죠. 그래도 좀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얘기해요.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안 해도 당신은 전도하는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요, 전도 축제 하잖아요. 이렇게요, 전도 축제하고 막 한 영혼을 작정하고 막 하게 되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참여 못하는 사람, 자기가 못하는 사람은 꼭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를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우군들을 만들어, 우군들.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을 자꾸 불러 모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합니다. 아니 꼭 뭐 이 시대 전도해야 돼? 뭐 전도가 다야? 목사님 입만 열면 늘 전도 그래. 부정적인 말은요, 금방 퍼져나가면 금방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 시간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또 직접 전도하는 것도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은 제발 입이라도 잘 간수하시는데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한번 외쳐보면, 전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자. 그럼 그 사람은 전도의 힘을 보태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이번엔 참 못하지만 전도 진짜 해야 돼. 난 다음에 꼭 할 거야. 내가 이번에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했지만 전도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 전도하는 사람 만날 때만 격려해 주게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말로라도 거들면 그 사람은 전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서 예외가 될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님들 중에서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요즘 월요일 이제 안 하더라고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전도해서, 수요일날 새벽 전도대는요, 새벽 기도 마치고 전도대실에 모여서 전도 용품 가지고 저 구파발 역 같은 데 나가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전도 이렇게 해요. 그 중에는요, 원로 장로님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장로직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전도의 은퇴는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원로가 되었지만요, 수요일날 나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예외가 될 사람 아무도 없고, 혹시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예외가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외가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그 집회 안 하지만 일반 집회할 때 제가 그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통해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그 조사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어 있지만,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만 전도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누구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왕의 명령, 어명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얼굴에 마패를 좀 가까이 들이대면서, 전도는 왕의 명령입니다. 시작. 그래서 전도에서 예외가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해도 풀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니요, 이거죠? 아니요 하고, 두 번 누구나 할 때 또 한 번 같이 누구나 할 때 이렇게 아셨죠? 자, 해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모든 성도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시작. 전도는
왕의 명령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결과가 중요하다. 이거 오해입니다. 오해.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가 전도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전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내 남편 좀 전도시켜보려고 20년 그렇게 애를 썼는데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결과가 없어서 전도를 그만둔 사람 많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전도는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크게 읽어봅니다. 전도는, 시작, 전도는 과정이. 여러분, 전도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왜냐? 전도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걸음을 주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잘 가꾸는 이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고, 때가 되매 거두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도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또 뿌립니다. 사랑의 걸음을 줍니다.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 자, 배추를 심으면, 배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배추를 심으면 보통 얼마 만에 거두죠? 배추? 하긴 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모를 수 있죠, 그죠? 근데 보통 그냥 얼마 모르세요? 아무 때나 해줄 테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 예? 배추를 싹을 심어놓고 이제 저기 심어놓고 수확을 거둘 때, 예? 3개월이나 60일이나 같은 말이 얘기죠? 맞나? 아니 60일은 두 달, 3달, 90일, 90일이나 3개월 똑같고, 예.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예. 또 뭘까요? 아니 뭐 한 달 만에 뽑아 먹어두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죠? 속이 꽉 찬 배추. 근데 보통은요 3달 정도, 3달. 2달짜리도 있지만 보통 꽉 찬 그 김장김치 한 3달 정도를 이제 90일 배추를 추수해요. 예. 자,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 낼게요. 어려운 문제. 요건 잘 모를 수 있겠는데, 6년근 홍삼은 몇 년 만에 거두죠? 어이, 금방 아시네 이건. 예. 보세요. 배추는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3달 만에 거둬요. 6년근 홍삼은 뿌려놓고 6년 만에 거둡니다. 다 달라요, 다. 예.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요 전도에서 바로 열매가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년 걸려. 5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말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5명이 예수를 압니다. 5명이.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친한 친구들 중에서 곰곰이 인생의 말년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천국에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친구들의 전도를 위해 가지고 기도가 시작이 되고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1년 만에 친구 한 명이 돌아왔어요. 또 2년 만에 또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조지 뮬러는요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조지 뮬러의 기도는요 80% 성공한 전도죠. 80%. 5명 놓고 했는데 4명이 구원받고 1명은 여전히 불신앙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뮬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소식이 그 친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바로 그 5번째 친구의 영혼권에 의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같이 전해졌어요. 그때 그 친구가요 마음에 감동을 입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죠. 뮬러의 기도는요, 뮬러의 전도는 살아생전에 80%가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20%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때와 기한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예? 때와 기한은 나를 통해서 열매 맺혀질 수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 사람 낚아채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내 손에 의해서 우리 교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주머니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죠? 우리의 소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주고 불신앙의 장막을 무너뜨려지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열매,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바로 지금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주에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12월 31일 날 마지막 주일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열매는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해서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보게 되면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심는 사람입니다. 시작.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결과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열매 타령하면서 열매가 없어서, 결과가 없어서, 그래서 결실이 안 돼서, 그래서 전도 안 하겠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역이 자꾸 손을 대는 아주 불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 등록을 하게 되면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 사람에게, 등록시킨 사람에게 나중에 모아서 뭐 상도 주고 하지요. 근데 하늘나라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 똑같이 면류관 주셔요.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한 사람, 그들의 수고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찾아가는데 거절당했어요. 소금 세례 받았어요. 물바가지 뒤집었었어요. 일종의 복음의 전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상급 주십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에게도 상급을 주시고, 따라하면서 전도에는 단체 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공동 점수, 단체 점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고, 여러분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도 풀게요. 전도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요, 전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 전도는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니요, 전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작.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전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래서 다시 인사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나갑시다.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 전도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그래서 1년에 90%의 사람들이 한 명도 전도해, 한 명도. 한 명도 전도 안 합니다. 왜 전도를 안 하냐, 전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그냥 물어봤더니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5%의 교인들이 사실 마음은 있는데 전도해야 된다는 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전도 쉽다라고 외치는데 이렇게요.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보세요, 전도는 쉽다. 글씨가 점점 커지죠. 주먹을 쥐어봐요, 주먹을 쥐고 전도는 쉽다 이렇게 하는데 점점 크게 하는 거예요. 글씨가 커지는.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전도는 쉽다. 근데 지금 여기 요 밑에서 마귀가 외쳐 지금. 그래도 어려워, 그래도 어려워. 마귀가 이번에 주먹을 휘시고 마귀의 머리를 내리 찢는 심정을 가지고 세 번 치는 거예요. 전도는 쉽다. 자, 시작.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제가 어제 오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언어를 누가 들으세요? 언어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죠. 내가 전도 쉽다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를 쉬운 전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게요. 그래서 외칩니다. 전도는 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할 수가 있냐? 전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전도는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 입만 열면 전도 어려워, 못해, 이런 사람 평생 전도 못합니다. 쉬운 전도의 예를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행복한 예배자의 모습.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 집으로 가는 순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주목해, 얼굴을.
갈릴리 교회에서 예배를 딱 마치고 나와서 3, 4, 5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어디를 보느냐? 얼굴을 딱 보면서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이 교회, 갈릴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그들은 파악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두 명이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얼굴 표정을 환하게 하고 막 행복이 넘치는 표정을 지금 막 웃으면서 가면요, 세상의 사람 딱 얼굴 딱 쳐다보면 아, 갈릴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입이 막 대빨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나가면요, 야, 오늘 갈릴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네? 저는 교인들이 저쪽 저 끄트머리 저쪽 끝에서 뭐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수다를 떨어댈 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제가 얼굴만 유심히 쳐다보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 귀가 이만큼 막 걸려가지고 막 그러면요, 누군가를 놓고 좋은 얘기. 근데 입이 막 대빨 나와 막 이러면요, 지금 누군가 하나 누표로만 난도질 지금. 예. 한번 따라하면 내 얼굴은 교회 주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 교회 주보입니다. 주보. 예? 여러분 걸어다니는 전도지. 여러분의 교회의 기상도는 바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특히 안 믿는 남편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믿는 남편이 글쎄 예배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냥 방도 어질러 놓고 소파에 나동거래 가져가죠.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 집을 난장판 만들어 놨어요. 그때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남편은 여러분들 얼굴을 쳐다봐, 얼굴을. 이러면 내가 역시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그 교회 안 가, 그래요, 안 가. 근데 얼굴 표정을 밝게 하면서요, 예? 그냥 싱글벙글 대면서 그냥 이것도 치워주고 저것도 치워주고, 예? 그러면 서서히 마음이, 아니 교회에서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 예? 아니 저 여자가 보통 같으면 난리를 떨었을 텐데 이번 주 와가지고 막 싱글벙글 대면서요, 예? 뭐 텔레비전 재밌냐 그러고 뭐 휴지 막 치워주고 밥상 차려주고 그러면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그게 몇 번 계속해서 되풀이 되다 보면요, 교회가 궁금해. 교회가, 예? 요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길래 저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예요. 제가 이번 집회 때 말씀도 드리겠지만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인데, 그래서 가족 전도를 가리켜서 제가 일명 그런 말합니다. 가족 전도는 민낯 전도. 뭐 가족 전도할 때 뭐 사형리 가지고 전도 필요 없어요. 예. 뭐 교리가 이미 그 사람들은요,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엎고 라면집 분식집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다 알아요, 다. 찬송가도 웬만한 거 다 압니다. 교회 안 나가도. 가족에게 전도는 민낯 전도의 민낯.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지 교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행복한 표정을 짓고 나갈 때 예배 바치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봐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 손을 들고 얼굴에 이렇게 찍어드리세요. 얼굴에 행복, 충만 이렇게 찍어주세요. 얼굴에. 자, 시작.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마치고 나갈 때마다 스스로 이제 마음으로 행복 충만, 마음으로 기쁨 충만. 그래서 큰 얼굴 하고서 요 표정을 내가 짓고 세상 나가겠다. 수많은 사람이 내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야, 세상에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거 마칠게요. 월요일의 크리스찬.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끝나지 말고 월요일의 크리스찬. 자, 어느 직장에 크지 않은 회사인데 직원들이 이제 그 방에 한 10명 정도 앉아 있는 그런 그 회사예요. 어느 한 부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의 권사님. 자, 월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장님은요, 그래서 8시 50분에 와서 20분 지각을 했어요. 남들 다 와서 앉아 있는데 이 부장님이 권사님이에요. 자, 월요일 날 20분 늦게 출근했어요.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계속 줘라, 계속. 전화가 와서 받지도 않아요. 막 10시가 됐는데도 계속 꼬박꼬박 줘라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여직원이 와가지고 부장님 대표님이 빨리 좀 오시랍니다. 그때 이제 대표 사장이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기지개를 이렇게 키면서
그냥 기지개만 키면 좋은데 아이고 죽겠네 그래서요. 여기까지 말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어제가 주일이에요. 어제 하루 종일 교회 가가지고 교회 일했더니만 예배 드렸더니만 죽겠네.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사무실 안에는 10명의 모든 직원들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마음의 결심을 내립니다.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는 뭐 하는 장소예요? 사람을 죽이는 장소예요. 이 권사님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지금 교회 권사라는 거 그 입에서 나왔어요. 어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했더만 죽겠대요. 그 결과로 20분 지각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계속해서 졸아댑니다. 우리는 월요일날 사람들을 만날 때 직장이든 동네 사람이든 친구든 전도 대상자든 월요일날 우리는 잘해야 돼. 월요일날 우리는 주일날요 모세가 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얼굴에 막 광채가 빛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은혜의 광채가 막 빛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월요일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8시 반에 가는 건데 내가 8시 10분부터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먼저 내가 막 서빙하고 그냥 하게 되고 싱글벙글하게 되고 먼저 내가 막 높아도 인사하게 되고 막 즐겁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생각하죠. 어제 저 권사님은 저 부장님은 하루 종일 교회가 있었을 텐데 나는 어제 쉰다고 저 산에 갔다고 들에 갔다고 바다 갔다 와서 지금 몸이 피곤한데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미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지 전도.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 얘기는요 이미지 전도. 그래서 우리는 이 월요일에 크리스찬 그리고 예를 들면 목사님을 모시고 식당에 그럼 목사님이 이제 식당에 가서 기도하자는 기도요. 여러분 기도를 다 하게 되면 기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는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제 목사님 딱 기도하는 순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또 가만히 보니까 저 갈릴리교회 교인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잘하셔야 돼요. 그냥 그 서브하는 아줌마들한테 젓가락 없다가 막 젓가락 갖다 놔서 소리 지르고 뭐 어쩌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고 하면요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하지만 속으로는 욕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더 하다고. 난 저런 공동체 안 가겠다고. 오히려 그때 더 잘해줘야 돼. 말도 따뜻하게 해주게 되고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럴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미지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교회 이미지가 너무 실추했습니다. 더불어서 교인들의 이미지도 많이 실추했어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요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이런 이야기 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에 크리스찬 자 이제 정리할 게 제가 12시간은 끝내야 되니까 자 오해를 풀겠어요. 자 전도하면 불신장할 때 아니요 하셨죠? 자 여러분 내 덕분에 가슴을 침으로 앞으로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생겨지게 되었어요. 자 해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불신자만 좋습니다. 아니요 전도하면 불신자도 좋고 나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 오해를 풀어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전도는 모든 성도에 마땅한 의무요. 그전에는 그래서 전도는 은사가 있는 집사님이 해. 이렇게 저절 따라합니다. 전도는 내가 할 겁니다. 시작. 이제는 전도는 내가 해. 내가 자 또 읽어보죠. 자 시작. 전도는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니요 전도는 과정이에요. 결과는 누구 영역이요? 하나님. 과정은 내 소관.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전도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요 전도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요. 이렇게까지 제가 온갖 걸 동원해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전도에서 이 오해가 안 풀어졌어요. 이런 분이 만약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오늘 점심 먹는 거 포기하고 다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다시 할 겁니다. 이거
왜냐면 오해는 풀어야 되니까 오해는. 예? 풀다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이게 오해를 지금 풀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오해가 안 풀어졌다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없네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풀어지 말고 이제 구호를 외치고 마칠게요. 자, 제가 전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먹이 보이죠. 제가 전도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옆사람 하이프하면서 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주먹 쥐시고 둘씩 짝을 쥐고 짝이 없으신 분은 그냥 멀리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세요. 자, 준비되셨죠? 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봅시다. 다시 한번 요거 하고 이제 우리 찬양 같이 이제 찬양 할 수 있다 이 찬양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봅시다.